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 가운데에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생각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자들을, 또 저희의 욕심대로 살면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또한 온갖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저희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 체면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올라야 된다는 욕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그 안락의 유혹,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을 겸손한 자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작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온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저희들 다시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마음 가운데에 욕망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헛된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쫓아 저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와 기회들을 허비하는 그러한 미련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와 함께 기다릴 줄 아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래도록 기도하는 중에 속히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는 일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줄 아오니, 다만 저희들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주권을 찬송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온 교우들이 함께 은혜 가운데에 보내면서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고, 또 우리 자녀들, 정말 몇 달 사이에 훌쩍 자란 우리 자녀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굴을 보니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여전히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을 저희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계명을 잘 지켜서 내일도 힘껏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느라고 혹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힘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사랑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서로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 들어서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사랑의 풍성함을 힘입어서 넉넉히 용납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메워주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언어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여지고 특별히 마음 상한 자, 외로운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슬픔 속에 있는 자, 어려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또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로 인하여 섬기기에 애쓰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상반기 교사대학의 시간으로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여러 가지 늘 있는 행사들로 인하여 분주한 중에 저희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어찌하든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힘껏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잘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제 사전 투표가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당일날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가진 이들이 이제 어제와 오늘 투표를 하는 중에 이미 선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선거의 시절을 저희들이 지날 때마다 극도의 혼란과 그리고 저희의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민낯을 저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그것이 저희의 모습이고 참으로 슬픈 자화상처럼 비춰지는 모습이라면 그 또한 저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소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 지난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민족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크신 사랑이 증거가 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겸손히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한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주의를 겸손히 기다리게 하시고 소원하는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오늘은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정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이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그 말을 듣고 맹세.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다윗이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1장과 2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왕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이 다윗 왕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가 떠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그 솔로몬은 실권을 장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9아들, 9왕자가 다 살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9명의 그 이복 형들과 또 관련된 많은 권력 구도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그 사극을 보다 보면 정말 왕 하나도 안 부럽다 할 정도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아마 다윗 왕궁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절대 군주 앞에서도 반역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정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제도적으로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혹 정리라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 동료 목사님들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원을 간 일이 있었는데 한참 이제 좀 흩어져서 산은 아니고 약간 들판 같은 곳에 곳곳에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각자 좀 갖자 했던데 기도를 끝내고 다시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툭 하면서 내뱉는 말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마음대로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같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몰랐어? 그러면서 또 한참 웃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그런데 왜 그게 불만일 수 있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니 불만이지만 내 마음을 거기다가 딱 붙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얼마나 기쁨인지 모를 그럴 일입니다. 앞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주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강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론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길을 따르라, 순종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
언제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주제가 총론이었다고 한다면 강론에 들어가서는 다윗을 괴롭혔던,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을 또한 괴롭힐 소지가 있었던 몇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요압과 시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선대해야 할 이가 있었음을 일깨워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을 후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딱 세 사람만 지목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야 할런지를 솔로몬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팠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자기보다 형이고, 그리고 반란을 시도했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를 추종하여 반란이 성공 목전에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자마자 이 아도니아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들은, 어떤 아들은 반역의 칼날을 자신에게 겨누기도 했고, 그러는 중에 다윗 자신의 부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다툼을 벌이기도 했고, 그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하였으니 그 아들들로 인하여 겪었던 그 복잡 미묘한 그 아버지의 상처를 또 하나 얹기 싫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한다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일단은 용서하여 그에게 보여질 모습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악한 일이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여 살려두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도니아는 은인자중하면서 정말 조용히, 애들 말로 그냥 한쪽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서 그냥 조용히 지내도 살까 말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참남한 짓을 획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어머니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13절 말씀은 아주 그 상황을 아주 대단히 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이복이지만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형편을 모계를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이 다른 어떤 긴장 관계를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밧세바가 갑자기 자기를 뜻밖의 찾아온 아도니아에게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단히 어떤 문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저놈이 또 반역을 저지르러 나부터 해치고 그리고 내 아들 왕이 된 솔로몬을 대항하려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긴장을 했겠죠.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는 아도니아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 말을 해보라 했더니 그 이야기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15절 말씀에 아비삭 왕의 마지막 이제 수종 들던 여인인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하면 됐지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왕위가 원래 내 것이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말합니까? 왕위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얼굴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표현합니다. 예.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온 시선과 마음을 다 향한다라는 뜻이죠.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너무 가까우니까 민망해서 얼굴을 제대로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얼굴을 드시는 그 행동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민망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시로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니까 가끔 시선을 주어 보십시오. 시선을 다른 데로 두시는 것보다 훨씬 집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내가 왕위를 차지할 주인이었고 다 백성들도 나를 향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왕권이 아우에게 갔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민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의 후궁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아직 밧세바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밧세바는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아도니아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아도니아의 청을 하나 들어주면 더 이상 말썽 부리지 않고 잠잠히 이 솔로몬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이다. 하나를 주었으니까 다른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진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어찌해든지 왕의 아내이든지 후궁이든지 첩이든지 수종을 드는 여인이든지 간에 왕의 여인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곧 왕권을 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러한 아주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순장 제도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왕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왕의 수종 드는 사람들이 왕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 뭐 이런 간략하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왕의 여인들을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권력 그 찬탈의 그 비극을 막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왕이 죽었다고 생사람들을 그러면 전부 죽이겠다는 겁니까? 아주 멀리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밧세바가 모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밧세바는 가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의 어머니는 대단한 실권자인 것 같습니다. 사극에도 보면 왕의 어머니가 왕의 친전에 이렇게 들면 왕이 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극진히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일어나서 절을 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어머니를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오른쪽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밧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내 형을 아도니아를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아예 왕권도 구하지 그러십니까? 아예 그와 함께 반란을 획책했던 요압이나 아비아달도 나에게 구명하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엄중하게 그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마땅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미 아도니아는 지난번에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도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아도니아를 살려뒀는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한 것은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가 죽을 짓을 자초한 겁니다.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도니아를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대했을까? 아마 반역의 사건 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일이 없었다면 끝까지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아도니아의 성정상 가만히 조용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니 뭔가 암중모색하면서 자기가 재기할 날을 나름대로 역할의 비중을 높일 날을 획책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계속해서 신경 써야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를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겐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셨습니다. 조성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도니아 마음의 이 완악함, 그리고 숨겨지지 아니한 그 권력욕, 그리고 어찌하든지 지금으로서는 당장 왕위를 뒤집어 엎을 상황은 만들지 못하겠으나 가만 보니까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도 직접 왕에게 나가서 말을 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왕이 어쨌든지 말을 들어줄 것 같은 밧세바에게 가서 그 말을 했던 것이죠. 참 야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움직이려고 누군가를 동원하는 이런 일은 참 나쁜 일이에요. 내가 가서 직접 얘기를 하든지 그 어떻게든지 간에 움직여 보려고 내 뜻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조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진 그 아도니아의 본심 속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실패한
반역의 수괴로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뭔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의 머리를 이렇게 치켜드는 순간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때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립니다.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도니아의 패역함입니다. 우리도 사실 크고 작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것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제가 하면서 막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발발 빌고 떨다가 그 일이 좀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또 교만해져 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얼마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함이 있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제거할 수 있는 명분과 때를 하나님이 친히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피바람이 부는 숙청으로 인해서 과거에 조금이라도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을 다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왕권은 그 강압에 의해서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솔로몬의 왕위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반들, 지금보다 훨씬 탄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면 높이시고 낮추시려면 낮추시는 것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만을 구하며 다만 오늘 내가 할 일을 찾아 순종하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조언을 했을 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앞서 2장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의 지혜대로 이 일을 처결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너는 지혜로운 자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그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일을 처리할 때 너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걸음걸음 앞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 궁리, 내 고민의 결과로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것을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보아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또한 아도니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어리석음, 조급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러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